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굳게 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을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론가들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명장면 하나가 나와요. 바로 꿈에서 절대자를 만나게 된 건데 그 앞에서 빠삐용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저는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와 같이 그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는 빠삐용을 향해서 절대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냐면 나도 네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아주 중요한 죄,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건 바로 네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억울함과 답답함이 더 많고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의 상황, 그걸 준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결국 우리의 인생도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도 아니었고 특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진짜 최고의 위기는 억울한 상황 그리고 미움의 감정에 집중하려는 자기의 마음, 바로 그게 그가 만난 최고의 위기였더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리자가 되는데 억울한 상황과 미움의 감정에 집중하려는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과연 어떻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잠잠함의 위대함을 자기의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잠이라는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잠잠이라는 게 뭐예요? 침묵이잖아요. 침묵. 여러분 왜 다윗은 침묵이라는 잠잠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느냐? 왜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에 평소에는 조용했어요. 근데 위기가 등장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 불평의 말이었고 원망의 말이었던 거죠. 분명히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조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조금 전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위기는 위기라고 봤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위기 말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 말고 자신들이 잠잠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혼의 문제, 그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는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위기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출애굽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평소에는 조용히 했거든요. 근데 언제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아무 말 대잔치를 쏟아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바로 그날 밤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죽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로 요 순간만 그랬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장 위기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침묵하느냐 하는 건데, 다윗이 여러분 침묵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수행을 잘했거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1절과 5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1절은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5절에 가면요, 아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도 이런 위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던 거예요. 침묵하고 싶었으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잠잠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사람이 함몰돼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자꾸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게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 침묵하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그게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최고의 무기를 얻으시고 또 결국에는 그 위기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요,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라는 소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렇게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진짜 믿음의 강력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내 반석, 내 구원, 내 피난처이시기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유일한 구원,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기다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상황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피난처가 될 거라는 그 기다림, 그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또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얻는 게 없어요. 결국 잃어버린 게 더 많죠.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쏠리고 이것저것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세상이 주는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누구든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붙잡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이건 뭐냐면요, 날마다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권능, 능력, 소망, 모든 상황의 정답과 문제의 결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지금이라는 유혹과 그날의 기다림이라는 이 사이에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요,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에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날을 기다리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기 가운데 바로 이런 유혹을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언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내려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으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 구속사의 역사는 끊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유혹을 받고 있죠. 지금 응답을 요구해라. 지금 당장 결말을 내라. 지금 당장 너의 마음의 해결을 받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당장이라는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죠. 근데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날의 기다림을 바라봄으로 그것밖에는 우리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유혹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들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일하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날의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쏠리게 하고 이것저것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그날의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